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는 않지만은 대충은 알아요. 예. 이영건 목사 설교도 듣고 인터넷 통해서 다른 목사 설교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거저거 설교 다 듣는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그거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100%다 채워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그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다 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함께 나와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손도 잡고 눈빛도 교환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예, 한 2m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악수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은 못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지요. 저도 좋아요.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 영적인 것들 모두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죄의 문제입니다. 셋째로 공허와 허무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시대, 생명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렇죠?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추구하면서 과학적으로 뭐 바이오 과학이다, 바이오 생명이다, 뭐 생명과학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세상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니까 나름대로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높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고 고상한 도덕을 가지고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탄이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하구나,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구나, 도덕성이 참 높은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가 도덕성도 지키고 인격도 높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갖다 참소하지 않을 거야,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도덕성이 높고 관계없이 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죄당하는 것이에요. 그 정죄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 자아상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정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사는 게 뭐 그렇지 뭐, 설교 들어도 내일 가면 또 까먹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되짚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 내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 자아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공허와 허무의 문제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높은 지위를 누린다 그러더라도,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냐?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4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고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채울 수 있는 부분, 물질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세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습니까? 망망대해에 외딴 배가 하나 있는데 수일 동안 표류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물이라고는 바닷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영적인 것,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공허와 허무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친히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음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넘어서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능력과 확신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셔요?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코로나 괜찮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생업이 좀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찬송가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예. 이거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여기서 너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살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거 뭐 찬양 부른다고 뭐 고백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단순한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신앙이고 내 믿음의 반석이에요. 내가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목사님, 바울 선생님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그동안 배웠죠? 그 전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유라굴라는 광풍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면은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는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어요. 감옥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의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쓴 서신이냐?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 말씀에 읽었지만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셜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어요.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일이 물론 복음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지요. 복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일을 교인들 담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너희들이 샅샅이 상세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핏 보면은 바울의 투옥은 뭡니까? 복음의 진전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 복음의 방해,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룬다. 복음의 도움이 된다. 복음의 큰 유익이 된다. 진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생각할 때 바울이 현실을 지금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본인은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목사님, 방법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요.
낮에는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갇혀져 있고, 아니면 밤에 옥문이 탁탁탁탁탁 열리면서 사도행전 말씀같이 죄수의 찬 착고가 다 풀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갖고 바울이 방방곡곡 저녁에 다니면서 복음 매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간수라든지 죄수의 상황을 갖다 눈을 갖다 어둡게 해갖고 바울이 나갔다 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바울의 현실과 그의 말이 너무나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생각이 짧아갖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싶잖아요.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가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것 갖다 외면하기 위해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어쩔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목사님? 자기가 갇힌 그 상황,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갖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의 상황 매임 가운데 있습니다. 착고에 차여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복음의 증거가 된다, 진보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을 체험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내거면서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기적의 주님이잖아. 역사의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풀려났습니까? 아니에요. 순교했어요. 그럼 그의 말이 틀린 거네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네요? 복음이 멈춰져 버린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버린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나오고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그거는 아니야, 영근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요. 네, 영근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렇지, 쉽지 않지, 어렵지, 힘들지. 네, 괜찮아.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효자동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축자적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모든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 도대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의 압축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복음은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죽었어, 넌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바울은 즐거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왜냐? 바울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축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주체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주체가 되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듣잖아요.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 따라서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물질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야. 그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갖다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을 주시고, 말씀이 입술에 담을 수 있는 말을 갖다 주시고, 말씀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갖다 주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생업을 갖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신방을 갔습니다. 민정약국, 그렇죠? 예, 히엘 음악학원.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것만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바울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해고당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왜 사탄의 마음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가서 더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그 말씀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왜 제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사탄의 공작을 없애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옥중선신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이 알고 믿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아주고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저를 한번 따라서 줍니다. 나를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은 기쁨인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위드 코로나 상황이든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상황인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신다. 아,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상황이 어려워갖고 힘들어갖고 그건 좀 맺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그냥 기도하면 돼요. 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요. 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은 감옥에 갇힌 것, 실패한 것, 어려운 것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 주십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나처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매맞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그걸 갖다 더 드러내기를 원한다? 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연약하면은, 내가 좀 부족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울과 같이 멋진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앞에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환경을 갖다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매임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나의 매임, 나의 매임, 나의 매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매임받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쇠고랑 찼다는 거예요. 쇠고랑 찼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 나 지금 쇠고랑 찼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죄수의 상황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 감옥에 로마 황제 상소하기 위해서 나아간 감옥은 뭐냐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뭐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옥에 사도 바울도 갇힌 것이에요. 바울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듣는 거예요. 죄수이지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좀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약간? 감옥에 갇히니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죠. 야, 저 사람 누구야?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싫어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뭐 이래갖고 황제에게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상소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죄수들, 고관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어이 바울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당신 보니까 좀 약간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것 같은데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하나님과 뭐 대화도 나누고 뭐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사람이 신이 누구요? 나도 좀 한번 압시다. 그럼 당신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감옥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얽매여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을 초월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고관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가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밑에의 평민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인물들을 소개할 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마나인이라는 젖동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뭡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낙심과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복음 증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면은 눈물이 싹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신다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의 주체 되시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룬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한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쇠사슬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환경의 쇠사슬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이런 때에 복음에 얽매이리라, 말씀에 얽매이리라, 주님께 매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얽매인 사람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앙의 맛이에요. 신앙의 생활이에요.
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얼굴도 생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